예, 오늘 그 말씀 제목이 행복입니다. 제가요, 오늘 설교를 2주 전에 다 완성을 해놨습니다. 2주 전에 완성을 다 해놨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기도를 하는데 설교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뭐 하나님의 뜻이고 뭐 이런 다 떠나서 계속 그게 마음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기가 싫잖아요. 왜? 설교를 다 이미 써놨고 완성을 했는데 토요일 날 바꾸려면 또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바꾸려고 하는데 그 마음이 자는데 너무 깨름직해서 바꿨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꾸면서 그런 마음 때문에 바꿨어요. 누군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위로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꼭 위로받기를 아마도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한테 계속해서 설교를 바꾸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바이러스를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바이러스를. 제가요,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고 서원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생겼어요. 하나님을 만났어.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생겼어. 근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왜 맨날 안 기쁘지? 안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맨날 기뻐요? 안 기쁘잖아요. 그리고 고등학생에 그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왜 악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를 괴롭히시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팬데믹 시절에는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왜 굳이 바이러스 같은 걸 만들어서 사람들을 괴롭히시지?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오늘 바이러스를 한번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오늘 과학 공부를 지금부터 약 3분에서 5분 정도 과학 공부를 좀 하실 겁니다. 예,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요, 그 생명이 뭔가 라고 하는 건데, 생명이 저거는요, 뭐 대학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요, 저게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생명이란 7가지로 특징으로 잡습니다. 물질 대사를 한다. 혹시 메타볼리즘 이렇게 해가지고 물질을 먹고 에너지를 만드는 모든 과정을 얘기합니다. 자극에 반응한다. 찌르면 아파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항상성, 항상 일정한 36.5도나 우리의 호르몬 농도나 이런 것들을 유지해야 생명입니다. 생식과 유전, 속된 비속어로 쓸게요. 새끼를 낳아야 됩니다. 다음, 발생과 성장, 커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관계없는데 성장과 생장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그냥 몸만 크는 건 생장입니다. 정신적인 것도 자라야 성장입니다. 생장만 하시면 안 됩니다. 성장하셔야 됩니다. 적응과 진화, 정교하고 복잡한 체계, 그래가지고 생명의 가장 단순한 그림을 다음 슬라이드에 이렇게 세포가, 저게 생명으로서 가장 단순한 겁니다. 저래도 복잡합니다. 저 안에 컴퓨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이제부터 시작하려고 그러는 건데, 바이러스는 뭐냐면요, 여러분, 바이러스는 생명일까요? 생명이 아닐까요? 바이러스는요, 생명이기도 하고 무생물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이러스는 생명체 몸 밖에서는요, 그냥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근데 생명체 안으로 들어가면 얘가요, 새끼를 낳아요. 번식을 해요. 물질 대사를 해요. 그래서 달라요. 세균하고 바이러스하고 많은 사람이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릅니다. 이거는 토털리 다른 애들입니다. 바이러스는요, 저렇게 그냥 단백질 주머니에 핵산 DNA만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런 애를 왜 만들었을까요? 저런 애들은 우리 인간을 괴롭히기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 바이러스가 하는 게 뭐냐면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이게 세포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이콜라이라고 하는 대장균이에요. 대장균에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 애가 달라붙어 있습니다. 박테리오파지가 달라붙어가지고 쟤네들이 저기에 들어가면 DNA만 집어넣어요. 정확하게 하면 RNA만 집어넣습니다. 그럼 그 RNA가 박테리아, 세균의 물질 대사를 이용해서 자기 새끼들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예. 크기가요, 보면 이렇게 됩니다. 차이가 달라요. 지금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면, 그 여러분 원쿼러 있죠? 이렇게 원쿼러 동그란 게 일반 핵의 크기라고 한다면, 노란 게 보이는 게 세균의 크기고요. 위에 약간 빨간 점 보이십니까? 그게 바이러스예요. 자, 세균은 세포를 주로 먹고 삽니다. 바이러스는 세균이나 세포를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많이 다르죠. 뭐 크게 쓸데없어요. 뭐 설교하고 큰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바이러스를 오늘 쭉 주제로 갈 거라서 공부하는 겁니다. 동영상을 한번 틀어봐 주세요. 1분 정도 이후로 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분 스킵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지금요, 호중구라고 한 대식세포라는 게 세균을 쫓아가서 잡아먹는 겁니다. 혈액 속에서 일어나는 전투입니다. 네, 잡아서 먹습니다. 내포작용이라고 하는 걸로 잡아먹습니다. 대식세포가 세균을 왕창 잡아먹는 겁니다. 한 마리가 저렇게. 우리 중에 호상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큰 애들이 되면 표현을 좀 정직하게 쓸게요. 왕창 때로 몰려가지고 다 뜯어먹습니다. 뭐 NK세포는 이제 복잡해집니다. 뭐 그런데 네, 이런 작동들을 합니다. 네, 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틀어주시면요. 이런 바이러스요. 죄송해요. 바이러스, 세균들이 이제부터 성경 말씀에 빗대서 해볼게요. 왜 이런 것들이 있나를 한번 고민해 보시겠어요? 왜 있나?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왜 인간을 이토록 괴롭히는 바이러스는 하나님은 만드셨을까? 그것들을 이제부터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전염병에 대해서 50회 정도의 언급이 있습니다. 성경이 전염병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면서요, 이렇게 가다가 이쪽에 모압 지역인데 이 모압 지역 여자들하고 조금 이렇게 성적인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좀 벌을 주시는데요. 이때 24,000명이 사망했다고 기록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있습니다. 민수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개를 갖다가 뺏어가지고 자기네 그 신전에다 갖다 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독종을 퍼뜨리십니다. 자, 퍼졌다라는 얘기 자체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 종기가 나서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거죠. 네, 이때도 엄하게 사람들이 고생을 했을 거예요. 다음 세 번째, 다윗 왕국이 인구조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이 세 가지 옵션 중에 뭐 선택할래 했는데 그냥 전염병을 선택해서 7만 명이 사망한다.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땅 전체에 전염병이 번져서 7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원인과 대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역대하 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의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여러분, 전염병이 생기거나 뭐가 생길 때 성경은, 이거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직접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고요? 너희들이 전염병이 생기거나 재난이 생기면 뭐 하라고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를 해야 돼요. 뭐예요? 악에서 떠나고, 뭐예요? 스스로 낮춰 겸손하고, 그 다음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나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는 거예요. 내가 악의 길을 가다가 내 얼굴을, 내 삶을 잘못 살았구나,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게 매뉴얼입니다. 그게 매뉴얼인데 이대로 실행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이대로 실행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전염병에 대해서 성경은 대책을 또 어떻게 하냐? 첫째, 손 씻기. 이건 전염병이 아니라 아예 정결법입니다.
중동 지방이 날이 따뜻하기 때문에 전염병이 쉽게 번집니다. 그래서 항상 손 씻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거고요. 격리요. 간염병으로 의심되면 7일간 진영에서 나와 따로 지내야 됩니다. 그럼 7일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중간에 안식일이 한 번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안식일을 범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회중 가운데서 뭐 해야 된다고요? 격리하라고 분명하게 써져 있습니다. 성경에 매뉴얼이 있어요. 또 하나, 입을 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염병 환자들이거나 나병 환자들은 입을 가리고 뭐 해야 된다고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스스로 외쳐야 돼요. 자, 부정하다 부정하다 스스로 외치는 게 와 잔인하다 이런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병에 걸렸음을 알려서 타인으로부터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 게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은요, 몇 천 년 전에도 이미 하나님이 매뉴얼대로 다 주신 것들입니다. 예. 이 전염병이 우리에게 되게 낯설죠. 여러분 살면서 낯설죠. 안 그래요? 기록을 보면 전염병은 한 세기에 한 번 정도씩 옵니다. 대전염병. 어쩔 땐 좀 재수 좋아서 건너가도 200년에 한 번 정도는 큰 전염병이 항상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은 인류 역사상 함께 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팬데믹이 낯설 것 같지만 그냥 요즘 코로나는 귀엽다고 좀 생각해 주세요. 왜 귀여운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2세기 중엽이요. 그러니까 100 몇 년대. 2세기 중엽 그러면 150년 가량, AD 150년 가량이에요. 안토니오스 역병이라는 게 번졌습니다. 근데 이게 15년간 번졌어요. 지금 우리 몇 년 정도 되죠? 4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15년간 번졌어요. 그 다음에 2세기 때는요, 3세기 때요. 250년 때는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는 게 10년간 번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번졌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제 기록에 있는데 이교도들은 전염병이 번지니까 어떻게 돼요? 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식과 가족을 버리고 산으로 외진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왜? 격리만이 접촉하지 않는 것만이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교들은 도망가는데 자 한번 보세요. 그 당시 우리의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이 사상이 신본주의에 있으니까 도망가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 아까 전염병이 생기는 원인이 뭐예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보세요. 전염병이 생겼어. 내가 도망간다고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어차피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굴을 향해 하나님을 돌려 회개하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벌써 다르죠.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냐. 자식을 안 버리고 그리고 남이 버린 사람을 돌보기 시작했답니다. 이게 기록에 있어요. 그래서 교인의 수가 증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자세는 다른 거예요. 제가 이걸 나중에 공부하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기독교인이 또 잘못했다. 그냥 맨날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 갖고 싸움만 했지 실제로는 죽을 각오를 하고 설령 죽기 싫으면 나 혼자 집에 있더라도 예배당을 치료소나 사람들 환자 보호소든 아니면 검사소든 사회적으로 사용하게 헌신하고 내가 마스크를 쓰고 하더라도 검사를 도와주고 이랬더라면 우리는 복음의 확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선배는 너무 잘했는데 우리는 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떠신가요? 우린 잘한 것 같지가 않아요. 설령 이런 것들이 아니어도 패스트 같은 것들이요. 중세 유럽에 패스트가 번졌을 때 패스트는 여러분 사실 진짜로는요. 발생하고 마지막 없어진 것까지 4세기 정도입니다. 400년 가까이 됐어요. 패스트를 너무나도 창궐했던 건 150년, 그 다음에 정말 창궐했던 건 50년입니다. 50년 동안은요, 계속 사람이 죽어난 거예요.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답니다.
그때 천주교밖에 기독교 개신교가 없었으니까요. 천주교는요. 사제들도 죽어나가니까 이랬어요. 예배에 집중하니 못 나와도 된다. 그때는 중세는 법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못 나와도 된다. 집에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라. 부사제한테 개인적 미사를 허용하고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이 전염병에 대해서 대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공부하지 않아서 전도하거나 믿음이 성장할 기회를 놓친 겁니다. 어떠신가요? 제가 부목사로서 담임 목사를 이렇게 막 높이는 걸 좀 좋지는 않지만 담임 목사님 처음 뵀을 때, 처음 만났을 때 담임 목사님 그 얘기예요. 자긴 코로나가 너무 은혜스러웠대요. 사역 안 하고 방에 앉아서 성경을 읽으니까 7번을 읽는데 그렇게 은혜스럽고 내가 그동안 사역 동안 왜 성경을 안 읽었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그게 너무 감동이 됐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시간이 누군가에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웨슬리는요, 이건 중세 이후예요. 웨슬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기초의학이라는 책을 져가지고요, 900가지의 치료법을 책을 져서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알리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사회적인 헌신, 세상을 돌보는 일에 그렇게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염병에 대해서. 네. 아까 했던 말이요. 하나님은 도대체 이런 걸 가지고 뭘 하시나 그랬어요. 그때 코로나 때 막 뉴스를 보니까요. 바다에 거북이가 돌아오고 산에 뭐가 돌아오고 막 하나님은 자연을 회복시키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세균과 바이러스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태초 때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생물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황당하지 않아요? 태초 때부터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생물이 안 썩고 막 바깥에 널브러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땅에 묻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냐. 이제부터 한번 설교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만약에 바이러스도 축복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멘이십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중에, 친척 중에, 아는 사람 중에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옆에 가서 코로나가 축복입니다 그러면 화나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의 경험을 하나 이야기할게요. 이 설교가 나오게 된 동기는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제가 막 묵상을 하다가 내 과거를 묵상하다가 정말 은혜를 하나 깨달은 거가 있어서 나누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설교 재단했을 때 제 개인적인 경험을 잘 한 번도 얘기 안 하시는 거 아실 겁니다. 저는 설교 재단에서 개인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오늘은 좀 작정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요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종이 될 걸 서운했어요. 근데 두려웠어요. 주의 종이 되는 게 너무 두려운데 그때 막 딱 주의 종이 되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반대하셔서 어머니의 말씀에 힘입어서 주의 종을 안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막 바이러스 막 얘기하는데 생물학과를 갔어요. 생물학과를 가고 나중에 의사가 돼야지 의대를 가야지 하고 막 그런 생물학과를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서운한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렇게 약속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40대까지만 40 전까지만 30대까지만 내일 하고 40대부터 주의 종 가겠습니다 하고 저는 40대가 되면서 주의 종을 갔습니다. 아무튼요 40대가 돼서 애들 3명을 고생시키면서 신학을 하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갔는데 4년 일했는데 딱 댕기열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댕기열병이 뭐냐고요? 말라리아 같은 겁니다. 모르시면 그냥 고열입니다. 고열이에요. 사망률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뭐 막 위험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지만 동남아 선교사들은 대부분 한 번씩 걸립니다. 오직하면 그래요. 걸리면 너도 클럽에 가입했니? 이래요. 단 하나 피하출혈. 이 자신의 스킨 밑에 모세혈관이 터지면 온몸이 붉은색이 되면서 죽는 겁니다. 피하출혈이 있으면 죽는 거예요. 붉은색이 되면 죽는 거예요. 피하출혈이 생겼어요. 저한테. 죽는구나. 각오했는데 다
다행히 핑크색에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도 웃으면서 우리 아내한테 여보 나 핑크 팬더 같아 그렇게 했습니다. 온몸이 핑크색에서 멈춰. 붉은색이 되면 죽는다니까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바이러스가요. 내 몸을 근육을 다 건드려 놔가지고요. 어떻게 됐냐. 한 달 동안 침대 신세를 졌는데 내 허리 근육이고 종아리 근육이고 다 빠졌어요. 그래서 내가 40대 때 49세 때 걸린 건데 허리를 이렇게 잡고요. 일어날 때마다 야야야 하고 70대 노인이 하는 그런 거를 6개월 정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선교도 할 수 없죠. 집 앞 벤치에 싱가포르에 있을 때입니다. 집 앞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딱 하는데 집 앞에 우리 지금 이 본당보다 더 큰 나무가 하나 서 있습니다. 와, 처음에 딱 앉아있다가 하루 종일 앉아있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걔하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야 너는 여기서 몇백 년 서 있었니?부터 시작을 해서 걔하고 많은 대화를 하다가 신세가 한탄스러운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젊은 나이에 아직 50도 안 된 사람이 근육을 다 다쳐가지고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힘이 없어가지고 폐인처럼 몇 개월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세가 한탄스럽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요. 그 바이러스를 통해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변한 게 있어요. 뭐가 변했냐면요. 바이러스에 제 몸의 온도가 40도에서 42도를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요. 그때 느낀 딱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인간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 내가 일부러 약간 그 작은 걸 강조하려고 보여드린 거예요. 그 작은 거 하나를 못 이기면 죽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내가 잘났다고 그러고 살았던 내가 무지하게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가 뭐냐? 이거 한번 보세요. 나보다 엄청 잘난 사람이 와도 별거 없어 보입니다. 나보다 정말 찌질이 못난 사람이 내 옆에 있어도 그냥 그 사람이나 나랑 얼마나 차이 날까 이런 당당함이 생겼습니다. 무한한 겸손을 얻을 수 있었어요. 네, 제 삶 속에서 바이러스는 그렇게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러면 댕기열병에 걸린 게 축복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변했으니까? 은혜스러웠으니까? 저는 여전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바이러스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른 거는 하나님의 저주가 됩니다. 자, 바이러스 계속 얘기하는 거, 이제 제가 깨달은 정말 행복한 원리가 이겁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지을 때요, 세상을 잘 돌아가게 중력이라는 걸 만들어서 돌게 하십니다. 이 중력은 악인이든 선한 사람이든 그리스도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줍니다.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이러스는요, 하나님은 바이러스를 만드셨어요. 바이러스를 만드셔서 여기 있는 사람의 악한 사람을 죽이고 선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의도는 없으셔요. 그건 자연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자체에 선과 악을 두는 내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이러스는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슬라이드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거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 머릿속에 이제 깨달은 겁니다. 잘 보세요. 내 머릿속에 고난, 행복. 얘를요, 대칭 구조로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뭐가 좀 기쁠 때는 막 행복하고 감사했다가 뭐가 좀 슬프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우울하고 미치겠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런 그런 내가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은 댕기 바이러스를 통해서 나한테 고난을 줘서 행복으로 전환시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이냐 행복이냐 그 자체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감성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주셨기 때문에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거고, 내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자극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느낌을 주셔서,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느끼고 있구나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아니라 느끼고 있는 내 자신의 감사가 되면서 행복한 겁니다. 바이러스는 고난도 축복도 아니에요. 이 고난이든 축복이든 어려움이든 기쁨이든 이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될 때 내가 행복했어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감성? 감성? 왜 나는 느끼지? 좀 어려운 말로 하나 물어볼게요. 왜 나는 없지 않고 이 세상에 존재하지라고 하는 존재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 보내주신 존재를 깨달았다고요. 내가 존재가 있으니까 느끼는구나. 내가 존재가 있으니까 바이러스가 나를 공격해서 아플 때 괴로워 죽겠는 거고요. 내가 어떤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가슴이 저리도록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저리도록 아픈 그 문제가 아니라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달으니까 무한한 감정이고 나에게 존재를 주신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내 존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 때문에 저는 너무나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존재라고 하는 삶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이 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삶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혹시 자식이 속썩였을 때 가슴 아팠지만 삶이 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속썩이셨습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것 때문에 삶이 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자녀 때문에 기쁘셨나요? 혹시 부모님 때문에 기쁘셨나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삶을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원래 고민했던 것이 깨달았어요. 왜 항상 기쁘지 않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고난과 행복이 아니고요. 느낄 수 있어요. 그 느낌이 나에게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을 느끼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고민했던 것이 깨달았어요. 왜 항상 기쁘지 않나? 하나님은 기쁨도 슬픔도 모두 느끼라고 삶을 주셨대요. 그리고 왜 기독교인이 저는 죽음 앞에서 연약한 기독교인도 봤어요. 왜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갖나 그랬더니 나는 그 두려움을 승리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두려움이 있어요. 죽음 앞에. 왜? 이 땅에 생각해 보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삶을 주신 게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 없지 않고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게 느끼고 살아가고 주변 사람과 행복하게 느끼라고 주신 선물이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이걸 제가 재작년 1년 내도록 이걸 묵상했어요. 이 설교는 재작년에 1년 내도록 묵상해놓고 써놓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삶이 선물인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에게 생명 주신 것은 선물인 것 같아. 이 땅에 괴로워. 그 얘기를 내가 언제 했냐면요. 막 괴로운 우리 아내하고 나하고 함께 괴로운 일이 있었어요. 그 일을 갖고 했는데 그 괴로운 일을 묵상하다가 저렇게 가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을 선물로 주셨구나. 선물이 얼마나 고귀해요. 얼마나 고귀하니까 죽기 싫은 거예요. 더 선물 누려야죠. 건강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그날까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하고 행복하게 사시길 부탁드려요. 우리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고백하죠. 우리 형제예요. 그냥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조금이라도 즐겁게 해드리려고 느껴보세요. 그 사람이 행복해할 때 나도 행복하고 내 삶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보단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고난은 고난이에요. 아파요. 슬픔은 슬픔이고요. 행복한 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느낄 수 있도록 삶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있기에 내가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구나라는 행복이 고난과 행복을 둘로 나눠놨던 내 머리가 문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하나로 봅니다. 내가 슬퍼? 내가 좀 아픈 일이 있어?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삶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느끼는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 에이 빠이빠이. 끝. 네. 제가 이거를 재작년에 많이 1년 동안 묵상을 하다가 노래를 하나 만났습니다. 오늘 찬양한 팀에게 부탁하던 행복이라는 노래를 만났는데요. 그 행복이라는 노래 가사가 너무 저한테 내 묵상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보면 잠시만요.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예. 댕기 바이러스를 걸려가지고 인간이 겸손하게 생기니까 이런 거예요. 아, 인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인류 구원할 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이 땅에서 무슨 거대한 사업을 할 것 같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거보다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아름답고 삶을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내 삶이 질서 있게 만든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농담 아니라 진담인데 이 중에서 제가 제일 가난할 겁니다. 저 도시 극빈자거든요. 근데 감사가 넘쳐요, 사실은. 친구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 어떻게 그렇게 외국 막 사냐? 그러면 나 도시 극빈자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정부 혜택도 받죠. 저는 코로나 때 정부 혜택도 하나도 못 받았어요. 한국에서도 안 주던데요. 그냥 근데 지금까지 잘 살았어요. 네.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여러분 나눠줄 거 많아요. 아까 얘기했죠. 여기 계신 분이 저보다 다 부자입니다. 나눠줄 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있어요. 물질이 없으십니까? 정보를 나눠주세요. 내가 나눠줄 정보도 없어요? 감성을 나눠주세요. 옆에 분하고 동감해 주시고요. 아플 때 아픈 자에게 동감해 주시고 함께 울어주세요. 그럼 그분이 행복해 하십니다. 그분이 행복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우리 나눠줄 게 많아요. 그래서 송경민 시인은 이것이 행복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거. 예, 저희 신학 공부하면서요. 돈 벌다가 공부하면서 정말 눈물 날 일 엄청 많습니다. 근데 기도할 수 있어서 지금까지 온 거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문제 없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거? 저한테 이게 제일 걸립니다. 억울한 일 많으면 안 참습니다. 안 참아져요. 막 올라와. 기도하고 다시 눌리고 참고 하려고 노력하지만 아무튼 그 노력은 해요. 노력은. 그리고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거 살아보시니까 짧지 않습니까? 네, 짧아요. 그 짧은 동안 뭐 남하고 그렇게 바둥바둥 싸워요. 그냥 그래 저 인간은 저렇게 사나보다 하고 나의 갈 길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게 제일 걸린 거예요. 아까 제가 바이러스를 통해서 깨달은 게 그겁니다. 아, 세상은 알 수 없구나. 그래서 선물이라는 걸 깨달아서 내가 아내한테 이 얘기했더니 아내가 그래 맞아.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에게 구원은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하고 다른 생각을 한 겁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고요? 세상이라는 그 자체는요.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단순한 선물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누구 말이 맞던 시인이 무엇을 노래했던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은 크리스찬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크리스찬인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 믿으시잖아요. 이 창조의 세계는 우리의 능력으로 알 수 없어요. 놀랍게 바이러스를 준비해 놓으실 수도 있던 거예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좋지 않아요. 그냥 바이러스는 사람을 힘들게도 해요. 그러나 바이러스는 세상을 운영하시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게 나한테 어렵게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나한테 기쁘게 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달으면 고난도 그냥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말씀을 마무리하고 우리가 좀 이따가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부를 건데 우리가 부를 건데요. 이 찬양은요.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라는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은 맹인 친구가요. 마일즈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자신의 가족이 죽은 슬픔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마일즈라고 하는 사람이 막 시를 적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가에 걸어가는 마리아의 심정으로 쓴 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시가 이렇게 되는데 보세요. 저 장미꽃 위에 아직 맺혀 있을 때 새벽이죠. 2절은요. 저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이 든다. 내 귀죠. 그죠? 그리고 청아한 새가 지저귀는 건 낮이에요. 3절 처음 이렇게 됩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아침, 새벽, 점심, 저녁. 시인은 시간을 흐르면서요. 인간의 모든 감각기관을 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후렴구인데요. 1절이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자요. 우리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힘들 때가 있고 기쁠 때도 있죠. 그죠? 그냥 걸어가다 보면 강도를 만날 때도 있어요. 그냥 걸어가다 보면 친구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에 걸어가다 친구를 만나지 않으셨나요? 예수님 믿으시니까 여기 나와 계시지 않나요? 그분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계신답니다. 그분이 나와 내 인생을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이 진리를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알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세상에 안 힘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만 힘든 거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나보다 더 힘든 세상을 살았을 분도 많을 거고 나보다 좀 쉽게 살았을 수도 그 사람도 힘들어요. 힘드실 겁니다. 힘드실 거지만 힘드신 것이 느낄 수 있다라는 자체는 이 땅의 삶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계신 거고요. 그걸 견뎌낼 수 있으면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기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놓고 잠시 기도하시고요. 우리 찬송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알 수 없는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살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특히 제가 나를 괴롭혀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느낄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너무나 눈물 나도록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내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사는 그날까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